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우시죠? 왜 추운지 아세요? 누가 친절하게 어젯밤에 이 히터를 꺼놓고 가셨더라고요. 하필이면 이렇게 추운 날 꺼놓고 가셨어요. 추워서 일부러 평소보다도 온도를 올려놨는데 난방비 세이브하라고 꺼놓으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주제가 오래 참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추위를 얼마나 참으시나 보기 위해서 꺼놓고 가신 것 같습니다. 참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래 참음, 인내.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잠언 16장 32절은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참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을성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제? 자, 여러분 참을성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를 4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방해가 우리의 참을성을 테스트합니다. 우리 종종 이걸 경험하죠. 막 저녁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좀 편안하게 릴렉스 하려고 베스트업에 앉았는데 누가 밖에서 벨을 누릅니다. 설교 온 거를 막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고도 없이 누군가 찾아옵니다. 참 미칠 지경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방해받는 걸 싫어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어요. 제자들은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방해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테스트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삶에 불편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추우면 어떻게 대응하세요? 현대인들은 이 불편함을 참지 못합니다. 특별히 일이 지연되는 불편을 참지 못해요. 소위 현대를 가리켜서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 모든 걸 마이크로웨이브에 금방금방 데펴 먹고 만들어 먹는 그런 정신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마이크로웨이브 푸드, 모든 게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조함이에요. 여러분 교통체증을 견디실 수 있습니까? 길게 늘어선 줄을 견딜 수 있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모세가 인내심을 잃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위를 2번 내려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세는 매우 인내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노엽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사실은 사람이죠. 주변 사람들은 나를 무척 피곤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고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이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해보는 좋은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한가함, 무료함을 우리가 견디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기다리는 것 빼놓고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닥터 오피스에 가면 오래 기다리셔야 되죠. 분명히 어포인트먼트 하고 갔는데도 기다려야 돼요. 이게 마켓 계산대에 이 미국 계산 캐셔들이 참 느려요. 나는 벌써 내 머리로도 암산이 끝났는데 그거 그냥 줄 길게 늘어서 있는 거 참 견디기가 어렵죠. 여러분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는 일생 동안 6개월 정도 신호등 앞에서 보낸다고 그래요. 평생 살아가면서 신호등 앞에서 서 있는 시간이 6개월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어땠습니까? 신호등 걸리는 거 잘 견디셨어요? 우리는 앞에 사람이 신호 2, 3초만 늦게 출발해도 화가 막 나요. 내가 조금 늦었을 때 뒤에서 빵빵거리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 자식 좀 기다리지. 그리고는 내 앞에 사람이 꾸물거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 뭘 이렇게 꾸물거리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신호등이 33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새벽에 오니까 이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연동 신호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걸려요, 보통. 그러면 24분에 딱 교회를 도착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 3개나 4개 걸리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25분에 도착해요. 1분 차인데요. 3개나 4개 걸린 날은요, 마음이 막 무거워요. 화가 나가지고 설교할 때도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오늘 왜 그게 걸렸을까? 기도하려고 해도 막 생각나요. 왜 오늘 4개 걸렸을까? 2개만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여러분, 발이 급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사들도 이런 사실에 동의해요. 마이어라고 하는 의사와 레이라고 하는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요. 심장마비 환자의 90%가 타입 A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타입 A의 퍼스널리티는 어떤 거냐면 허리드, 성취지향적인 사람. 여러분,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이 타입 A의 형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타입 A의 사람들의 90%가 심장병 환자들의 심장마비 환자의 90%가 이 타입 A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뭔가를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이 더 서두르게 되고 결국은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의 조급증을 초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급해집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아침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3번째 열매가 뭐였어요? 화평이었죠. 평안. 이 평안 다음에 인내가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한 4가지 해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관점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필요, 내 욕망, 내 목표, 내 요구, 내 일정 온통 내 인생의 나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조함과 성급함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기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반대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길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제가 성공의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어요. 그것은 바로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슬기, 위즈덤이라고 번역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지혜예요.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인간일 뿐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기에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회방과 불편함과 초조함과 무료함 등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인내를 테스트해보는 4가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으로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잠언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상황들, 일이 지연되고 또 나를 바더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무료한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아주 불편한 사람을 내게 보내셔서 내 인내를 키워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는데 인내의 열매, 이게 인내의 열매가 따로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턱 주시면 무슨 인내의 무슨 그
디스크를 딱 끼우면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내를 키워가는데 인내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인내하기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키워가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더하는 사람이 나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분인나가 한나를 바더하죠.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끊임없이 눈물 흘렸어요. 근데 한나를 잊게 한 건 분인나였어요. 한나 때문에 분인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공통점은요, 하나님은 인내와 성숙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9절이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야말로 성숙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인내심이 없어요. 갓난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바로 어떻게 해요? 울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갓난아기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요, 바로 울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요, 바로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숙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관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인내를 가진 사람이 되는 비결은 유머 감각을 갖는 것입니다.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웃음으로 넘겨버릴 줄 아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약은요, 부작용도 없고 과용도 없어요.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전쟁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웃음이 없었더라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많은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 바로 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웃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웃음이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웃는 분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피조물 가운데, 모든 동물들 가운데 웃을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웃음을 가지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인생에는요, 수없이 많은 재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재미를 발견하시고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유머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유머가 없는 사람, 웃을 줄 모르는 사람,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웃을 수 있기를. 웃으셨어요? 예, 웃으면 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을 양약을 먹으면서 늘 웃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되는 비결은 사랑하는 거예요.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으면 인내심도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말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인내심을 가질 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인내심을 가지게 돼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참고 인내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이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사랑하면 용납하고 사랑하면 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고통과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왜 그랬었을까?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사랑으로 인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되는 네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내는 단지 인간의 의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 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 인격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이를 악물고 무엇을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위선적인 거죠. 여러분, 인내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인내는 겉으로 어려움을 견디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두고 보자 견디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내는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비가 내리기까지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면서 40년을 기다렸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기도하던 제목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기 어려운 일은 나는 막 서두르는데 하나님은 안 서두르실 때예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느긋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퍼펙트 타이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계획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퍼펙트 타이밍에 완전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는 믿음의 증거이고 동시에 믿음의 시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과 절친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전가를 받으신 예수님 곧바로 달려가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늦었다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완전한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금년 한 해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로 멀리 떠났을 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기다리며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고 참는 분이시라면 우리도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